자, 오늘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추석, 이 명절, 이런 명절이 되면은 많은 민족들이 대이동을 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또 귀경길에, 귀향길에 이렇게 올라서 계속해서 그런 행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우리는 매일 통화도 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영상통화도 있어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직접 그 몸을 느끼고 또 함께 한다는 것이, 그럴 때 우리는 따뜻한 정을 느끼고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는 이 명절은요,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소통하는 그런 기회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통의 기회이긴 하지만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죠. 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정치 얘기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가면은 또 복음이나 교회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맞으면은 정말 그 이야기가 기쁘고 즐거울 텐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말을 안 하기 시작하고, 소통의 기회이고 소통의 장인데 이 소통은 안 하고 서로 말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소통의 기회인데 불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고 서로 간에 상처만 쌓이다 보니까 원활한 소통을 바라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니 원활한 소통을 바라게 된 거죠. 그래서 소통 전문가들, 이런 전문가들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을 했는데요. 거기서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데 그렇지 못하고 관계가 악화될 때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고통이죠. 마음은 굳어지고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런 고통 누구나 한 번쯤은 그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으신 분이 바로 이 자리에도 있을 겁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 나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기도를 놓고서 가족들과 어떻게 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소통할 것인가, 그런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소통이 안 되어서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 잘 되어서 능통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음이 통하면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소통에서 능통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지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잘 되고 계신가요? 아멘. 정말로 이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수준이 높으십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어서,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뜻을 알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정말로 기쁜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개인적인 시간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 이 모든 시간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리고 만족함을 주는 시간들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사라지고 내 삶 가운데 만족함이 사라질 때가 찾아옵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나의 주변 환경도 변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셔야 하는데 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단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이 부족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기쁨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소통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이 81편은 6월절이나 새 첫날 혹은 장막절, 이와 같은 절기 가운데 불려지던 절기 노래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원 사건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요, 그 가운데 응답하는, 그리고 행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명절, 절기를 두시고 함께 그 백성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은혜와 복을 받는 조건들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읽어보실까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증언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면은 내가 친히 증언하느니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통의 기본은 듣기입니다. 이 소통은 먼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자, 이 말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스러운 말씀입니다. 익숙합니다. 이 말씀은 쉐마, 신명기 6장 4절의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항상 말씀을 듣는 민족이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장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초월하신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현현하신 그 사건들을 이들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곧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도 지금 여기서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내산에서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그 당시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들은 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 백성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바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분명히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행실, 그 모든 것도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마땅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듣는 것에 자주 실패를 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요, 이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8장 4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전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그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을 친히 들었던 그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친히 들었던 그들,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그 말씀을 친히 들었던 그들은요, 그냥 귀신에 들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 뜻을 분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그 들은 말씀을 쪼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가 정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옳으면은, 내 생각에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 나를 위해서, 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불통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불통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받아들일 때 믿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집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그들은요, 마음이 식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말씀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이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 부활의 말씀이 그들에게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지만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회복했을까요? 다시 그 냉랭해진 그 마음이, 시리에 빠진 그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졌을까요? 바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다시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자기들의 생각,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이런 그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주님의 그 말씀만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전히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여는 겁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자, 이런 놀라운 일을, 큰 일을요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민족입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믿었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죄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슬픔 가운데서 구원한 내 하나님 여호와다. 자, 이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일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소통,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이 소통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명령한 대로 가만히 보고서 그 명령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그 고백을, 입술의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아픔들, 그 모든 아픔의 문제들을 다 입을 크게 벌려서 토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그것들을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면서 기도하면서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크게 입을 여는 것,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지할 만한 대상에게 나가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기도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갈 때 알지도 못하는 분들을 만나죠. 알지 못하는 아저씨나 알지 못하는 아주머니에게 입을 벌리면 먹을 것을 줄까요? 돈을 줄까요? 안 줍니다. 아마 처음 한두 번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입을 벌린 그 입에 채워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에게 가서 입을 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줄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는 입을 벌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입을 벌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지 않으시겠어요?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도 주고 채워도 줄 겁니다. 내 자녀고 내가 책임지는 내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 가서 입을 벌려봤자 아무 소용없다. 나에게 입을 벌려라. 그럼 내가 채워줄 거야. 모든 삶의 필요에서, 우리가 모든 삶의 필요를 위해서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입니다. 우리의 소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와 소통하시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옆에 나와 소통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이 7절부터 10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길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며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들으십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을 아뢰십시오. 고통을 말씀하십시오. 필요를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채워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입을 크게 열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의 그런 소통이 이뤄진 사실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 소통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통하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자, 하나님께 우리가 소통하기 원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의 그 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 인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습니다. 정말로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친밀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소통에 실패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바랬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같이 높아진 거였습니다.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는다고 말을 했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정년 죽으리니 이것이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사탄 유혹을 받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불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영생이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그 영생. 그런데 그들은 그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열매에 그들의 탐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순종하고 죄의 길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곡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불순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81편의 11절과 11절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회상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말씀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심하면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 말할까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행했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데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불순종.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불순종.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이 사이에서 우리가 있을 곳은 없습니다. 어느 한쪽에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도를 따라라, 제발 내 도를 따라라. 얼마나 사랑하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으면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냥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선물 보따리를요 아주 크게 한 나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14절 16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따르면, 내 도를 따르면은 원수들을 물리쳐 주겠다. 풍족한 삶을,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삶, 그 신앙생활은 물거품입니다. 버블 경제라는 말이 있죠. 경제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아무리 치솟아도요, 한순간에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주 위태롭고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꺼져버립니다. 아무리 찬란해 보여도 그것이 거품이라면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견고해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삶은, 그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거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올라가기 힘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품이 떨어진다면은 우리도 다시 일어서기 힘듭니다. 오랜 침체 후에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아름다움, 진정한 소통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를 때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름진 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반석에서 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이 주신 그 만족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만족한 그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미 상목의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절된 불통의 시대, 소통을 위한 몸부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소통, 이 소통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보다 더 중요합니다. 바로 그 소통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달려 있고요, 또 그 소통 가운데 믿음 생활의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소통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을 위해서도 우리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의지해서 입을 크게 열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그 소통 가운데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통하며 그 도를 따르고 나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기쁘게 하십니다. 그 만족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통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